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의 눈이 멀게 돼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면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럼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까요? 아마도 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의 변화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 제사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시고 또 안수해야 보게 했을까요? 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는 아마 이것이 그 당시 영적인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울은 열심히 자신 딴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마치 장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앞 하나 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지도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무지했고 무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한 거죠. 그래서 안수하자마자 뭐예요? 보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삶,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삶은 그냥 캄캄한 밤 가운데 거니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앞을 하나도 못 보면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아야 돼요. 참된 진리를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나니아가 정말 바울에게 안수하자 바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즉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뭘 했냐면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어땠다고 이야기해요? 당혹해하고 놀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 핍박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진 바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날에 다메섹을 가면서 바울이 뭘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뭐예요? 바뀐 모습들을 보게 돼요. 원래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된 거죠. 단순히 믿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80도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날의 사울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삶에 정말 사울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날의 사울에게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삶의 방향. 그 전까지는 뭘 했어요? 그 방향이 예수님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에 가까이 가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세상 속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관심이, 나의 삶의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서 세상 것들 추구하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삶의 근본적인 초점이, 방향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묵상할 필요 없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거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지만 아침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 중요한 건 방향이 방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인생이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여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 피해 다녔겠죠.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마음에 뭐 한 거예요? 회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뭘 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부고장을 냈어요.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 사망. 이런 부고장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기뻐했겠죠. 야, 그 깡패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제 좀 우리 살만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소문이 저 부고장이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김익두랑 똑같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도는 거죠. 김익두라는 사람이 변했다더라. 야, 깡패가 변했다더라.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웬 거지가 와서 이렇게 영업 방해하냐고 물을 김익두에게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기한테 이렇게 물뿌림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참고 달라져서 네가 정말 복 받는다. 네가 나한테 물 뿌리기도 멀쩡히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익두 사망. 정말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다른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날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땠어요? 예수님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잖아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출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사울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울이 정말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 딴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가졌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 어둠 속을 헤매는 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이 정말 그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정말 세상의 것들에만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것들에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지금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게 도와주시고 삶이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